예, 71회에 이제 숨겨진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놀랍게도 구약에 이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70일에, 70일에 안에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도 그 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처소인 영적인 참 성전,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될 것을 예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한데요. 어느 날 다니엘이 이제 에레미야 서책을 읽을 있다가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에 포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읽게 돼요. 그 예레미야서 25장에 11절 15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바벨론에 포로됐는데 70년이 마치면 돌아온다, 그 약속을 읽고 이제 70년이 이제 차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결심을 해요, 다니엘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9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9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에 따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 다니엘이 서책을 말미암아, 이 서책은 에레미야서를 가리켜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을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이 기도의 원칙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기도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소원 성취,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인데, 너희는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이 기독교인의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자기의 소원 성취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한 것이 이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다시 이 회복이 된다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70년이 차면 바벨론으로 돌아온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지겠다 라고 응답한 게 아니고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70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은 분명히 그 보이는 바벨론에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성전이 재건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70일에 대한 응답하셨는데요. 그 핵심 예언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인 바벨론인 그 사단의 나라, 그 사단의 나라에 포로되어 있는 영적인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서 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완성하겠다 라는 예언을 70일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예? 우리가 때로는 뭐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걸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70일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영적인 바벨론을 그 고레스와 같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영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영적인 바벨론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참 성전인 교회를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70일의 예언인데, 그 예언 안에 초림과 바로 재림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마귀에 포로되고 소경되고 눌려있고 이 바벨론에 완전히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결국은 거룩한 성전, 참 성전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7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70일의 기간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될 때인데요, 그 예언의 70일의 시작점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70일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7일에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할 것이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고레스와 같은,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바로 마귀에 포로되어 있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영적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왕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죠.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그때가 몇 년도냐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69일에가 몇 년을 가리키느냐, 몇 년의 기간이냐,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등장한, 왕으로 등장한 그 시점, 그때와 그 날짜가 몇 년도냐, 그게 확인이 돼야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예언했던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으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거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길 원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등골이 막 전기가 오르고 뭐 그것도 뭐 믿음의 현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심어주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언과 성취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예언과 성취를 이게 잘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9절, 10절, 제가 11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삼고하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인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와 시, 그 때와 시를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다. 이 선지자와 같은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연도, 시, 날짜까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70일입니다. 실상 70일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됐던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세상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다, 약속된 그리스도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로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에 오실 것인지 이게 예언이 됐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0일의 시작점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하겠죠. 그 날 때부터인데 그 시점이 아다닥스사 왕 20년, 즉위한 지 20년째 되는 해인데요.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때가 몇 년도냐면 BC 444년 3월 5일입니다. 3월 5일이에요. 그리고 69일에는 몇 년의 기간이냐면 이 69일이라는 게 이래라는 것이 샤바임이라는 뜻이어서 7일 7년이라는 의미예요. 원어 사절에 보면. 그래서 69일에 나는 것은 69 곱하기 7년이에요. 7년. 도합 483년인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년을 우리가 알고 있는 365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구약 성경에 1년은요 365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음력이잖아요. 태음력 1년에 360이에요 365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65일로 적용하지 않고 360일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력으로 이 그레고리역으로 환산하면 몇 년도가 되냐면 69일에가 476년 하고도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인 BC 445년 3월 5일로부터 69일에 476년 25일이 지나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때 그 날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
476년 25일이 예루살렘 성이 충분하는 시점부터 지난 그 연도가 바로 AD 33년 3월 30일입니다.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예. 그러면 먼저 이 69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69일에가 1년이 360이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가볼게요. 2절 시작. 성정 마당에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일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더라. 2절에서는 42달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이것을 바로 126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2라는 3년 반인데 이것이 1260이라는 것은 42달을 1260이라는 것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거예요. 30일로. 그러니까 1년을 바로 360일로 계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12장도 마찬가지예요. 12장 한번 가보시면은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에서, 그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 바로 광야에서 1260일을 그 보호받아요. 이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데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더라.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도합 3년 반인데 이 1260일을 뭘로 바꿨냐면 그게 3년 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3년. 그러니까 3년 반이 1260이라는 것은 한 달을 바로 30일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년을 360일로 계산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유대력이 정형. 그러니까 그 예언은요, 1년을 360일로 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 이해를 잘. 그러니까 69일에는 1년을 360일로 이제 계산한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69일에는 69일에 곱하기 360일로 하면은 날로 계산하면 17만 3880일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시점 BC 444년 3월 5일로부터 17만 8330일이 지나면 역사 가운데 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것을 이 17만 3880일을 현대력,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려면은 어떻게 환산하냐면요. 우리는 365일로 알고 있지만 365일이 아니에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365일인데 정확히 하면 365일 5.2422 너덜너덜 이렇게 돼요. 그래서 4년마다 한 윤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환산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69일에가 현대력으로 몇 년이냐면 476년하고도 25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시점으로부터 267년, 276년 25일이 지난 시점이 AD 33년 3월 30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을 중거라는 영이 4번이 있었어요. 4번. 이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번이 있었는데 그 4번 중에 지금 본문 말씀 중에서 69일에가 시작되는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중건령은 성전의 중건령이 아니고 성의 중건령이에요. 성의. 한번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다니엘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9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한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셀렘. 이게 중요합니다.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9일가 지날 것이고 그때 곤란한 종의 성이 중건되어 이게 성이 중건될 것이라는 그 성전이 아니고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라든지 1차, 2차, 3차 중건령은 성전의 중건령이에요. 그런데 아다다닥스다 왕 그 4번째 칙령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4번의 칙령 중에 네 번째 아다닥스다 왕 칙령, 그것이 BC 444년 3월 5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1장, 2장, 1절에서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다 고증이 된 거니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이게 찾아보면요, 1년이 자꾸 갭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445년, 어떤 사람은 445년.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맞는지가 학자마다 다 다른 것 같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대력으로 적용했는지 아니면 태양요전도 그게 따라서 1년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제 태양력으로 적용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BC 444년 정확히 3월 5일이에요. 그 시점으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다시 말해서 476년 3하고도 25일이 지나면 주님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날짜를 계산하면 그것이 AD 33년 3월 30일이에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실 때요, 자신이 왕으로 드러낸 유일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오병이어 사건 같은데 보면은 그거 기적을 해가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막 데리고 그러니까 도망 다녀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왕이여 하면서 왕으로 막 추대하니까 잠잠하게 하라고 막 하니까, 야,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면서 자신이 왕으로 완전히 드러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했듯이 왕으로 예수님이 등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나시면서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급하려고 세상의 모든 죄인의 구원자로서 영적인 왕으로서
그 등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포로되고 소경들, 그 백성들 끌어내서 그들의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거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실상은. 그런데 놀랍게도 에레미야가 그 다니엘에게 약속됐던, 예언됐던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부터 시작해가지고 69일에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날짜까지 틀리지 않고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AD 33년 3월 30일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 왕으로 낙이 타고 입성했는지 그 날짜를 내가 입증을 해볼게요. 실제로 그때 입증했는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재판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가 언제로 나왔냐면 금요일 날로 나왔어요. 금요일. 그리고 니산월 14일 6월절 준비일 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그 연대기가 있어요. 그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10년을 재규했는데 그것이 AD 26년에서 AD 36년 사이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니산월 14일과 금요일이 겹치는 연도가 두 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AD 30년 4월 7일로 하나 그 이제 겹치는 날이고요. 두 번째는 33년 4월 3일이 니산월 14일과 유대 준비일 14일과 금요일이 통치기간에, 이 빌라 통치기간에 겹치는 연도예요. 두 가지가. 그러면 이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연도가 AD 30년 4월 7일이 예수님이 죽은 날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AD 33년 4월 3일,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몇 년도에 죽었다고 생각했냐면 거의 80% 이상이 AD 30년도에 죽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계산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출생을 BC 4년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예수님이 출생할 때가 언제였냐면 사람들이 BC 4년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출생한 그때 헤롯이라는 왕이 그때 2살 아래로 다 죽였잖아요. 죽이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해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연도가 예수님이 출생 연도가 되는 건데, 역사를 찾아보면 그 헤롯이 몇 년도에 죽었다라고 했냐면 요세푸스 역사책에 보면은 헤롯이 AD 4년도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BC 4년으로 본 거고, 여기부터 33년을 사역을 하셨으니까 AD 30년도가 예수님이 죽은 연도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비어라는 학자가 어느 날 그 요세푸스의 사본들이 지금 영국 대영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사본들, 요세푸스 사본들을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1544년 이전에 쓰여졌던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BC 4년에 죽은 걸로 기록되지 않고 1년도에 기록됐어요. 1년. 1544년 이후에는 그것이 잘못 오기가 돼가지고, 예부는 다 필사본이잖아요. 필사하는데 잘못 필사한 거야. 헤롯이 BC 4년, 1년도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지 않고 4년도로 1544년 이후에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출생은 BC 바로 1년도인 거예요. 1년도. 그러니까 AD하고 BC 사이에는 0년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BC 1년도에 출생을 했다면 예수님은 33년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33년,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10년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니산월 14일 그리고 금요일이 겹치는 날이 2개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바로 AD 33년 3월, 4월 바로 3일이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 AD 33년 4월 3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입성은 4일 전에 입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전에 입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한 날은 바로 AD 바로 33년 3월 30일이 된 거예요. 예언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인 BC 444년 3월 바로 5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9일에가 지나면, 즉 476년 25일이 지나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는데, 그 날이 정확히 AD 33년 3월 30일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대로 날짜 하루도 빠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실 그 시와 때를 부지런히 연구했다는데 그 연구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바로 70이 되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은 69일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영으로부터 69일에가 지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그러면 그때로부터 또 한 일회가 적용돼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했냐면, 특히 안식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적용시켰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영을 457년으로 봅니다. 457년으로 봐요. 그 시점으로부터 483, 그러니까 그분들은 1년을 360일로 계산하지 않고 365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생각을 잘못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69일에가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은 483년이 되는 거예요. 483년이 지나는 시점이 바로 AD 27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으로 침례받았잖아요. 그것을 바로 69일의 성취로 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반 사역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그것이 마지막 한 일회의 전 3년 반이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부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서 흩어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된 그 시점, 스데반이 죽은 순교한 시점까지가 3년 반이다. 그래서 한 일회가 바로 침례받고 올라오신 시점으로부터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시점까지가 한 일회다. 그래서 그때 이미
70일에가 성취됐다라고 봐요. 이렇게 보면 좀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69일에 만에 역사 가운데 등장하면서 예언이, 거기에 뭐가 예언이 됐냐면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고 한 왕의 백성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 성읍과 성전을 회파할 것이며, 이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이 이해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7년 지난 이후에 AD 70년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70일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70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69일에 동안 69일에가 지나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한 일에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루살렘의 성이 멸망당할 것이 포함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등장한, 역사 가운데 등장한 그 시점으로부터 그 사이에 어떤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니엘서 9장 봅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자, 69일에가 후에, 그러니까 62일의 후에, 69일이에요. 실상은 그 25절 보면요. 69일에가 이제 69일에 만에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아 끊어질 것이며,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것이 AD 70년도에 이루어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취될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이며, 그건 뭐냐면 로마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한 일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부터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니까 26절은 69일에가 끝나고 한 일에가 적용되는 그 사이에 벌어질 사건을 예언한 것이 26절인 거예요. 일명 이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무슨 때요?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AD 70년도에 이루어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70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69일에가 끝나자마자 한 일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AD 70년도에 있어질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 그리고 끝까지 주님 오기까지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주님 오기까지 있어질 그 공백기가 바로 70일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주님이 오실 때 한 일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69일에가 끝나자마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못 박혀요. 못 박히는 그 때로부터 이방인의 때예요. 사람들은 이방인의 때가 스데반이 순교해가지고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아니면 또 바울이 출현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는 때로부터 이방인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이방인의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본 백성인, 하나님의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됐던 메시아가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신성 모독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가 세상이 그거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됐고,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영접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겠다는 그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못 박은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등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요, 실상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돌아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360도, 180도죠. 360도 돌아오니까 180도 완전히 방향을 선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작정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이게 이방인의 때입니다. 아멘. 이방인의 때예요. 그 이방인의 때가 69일에가 딱 시작, 69일에가 끝나고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가 이방인의 때예요. 그걸 가리켜 바울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그 이방인의 때가 비밀이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땀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내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의 70일의 중에 에레미야 9장 26절에 예언됐던 그리스도가 끊어지면서 있어질 70일의 이 AD 70년도에 예루살렘 멸망, 다시 말해서 야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았느냐?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 AD 70년도에. 아멘.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홍수에 엄물됨까지 완전히 세계에서 유리 방황됩니다. 방황해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것이 이방인의 때로서 그때의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돌아오실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이 비밀이 바로 에레미야가 71회 안에 그 비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비밀이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딱 차면은 고레스와 같은 그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함으로 한일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그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계시록 17장 18장 7대접으로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이 땅에 바로 참 성전인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27절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27절에 이제는 한일회가 나오는데, 이 한일회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면서 있어질 그 때가 한일에. 이 일명이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자, 무천년설에는 7년 대환란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50% 이상이 무천년설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대세가 그래요, 대세가. 그런데 보세요, 69일에도 그것을, 이 69일에도 1년 한일회를 1년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7년으로 계산했잖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한일회도 문자적으로 7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교회 시대는 한일회를 교회 시대라고 여기, 교회 시대. 이 한일회가 교회. 그래서 계시록을 교회 시대에 성취될 사건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 마지막 복음인 이 계시록을 풀 때 무천년설로 풀면 완벽하게 그냥 뒤틀려져 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한일회는 69일회가 한일회를 7년으로 계산했듯이, 계산을 했을 때 역사 가운데 그대로 69일회가 성취됐었잖아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 한일회도 문자적으로 7년으로 봐야 한다 이거야. 아멘. 7년으로. 이 69일회가 지나가지고 이방인의 그 비밀인 이방인의 때가 차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한일회가 성취가 되는데, 한일회가 성취될 때 누가 나타나느냐? 27절에 보면 그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상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미운 물건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미운 물건을 예수님이 언제 적용했냐면 초림 때 적용하지 않았어요. 자꾸 이것을 한일회를 뭐 안식교라든지 무천년설에는요 초림 때로 자꾸 적용을 해요. 초림 때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여기서 예물과 제사를 폐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폐했다는 얘기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 섞여, 이거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상을 세웠습니까? 이 그가를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또 무천년설이라든지 이 안식교에서는. 예? 여러분, 그가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을 의지하여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하겠는데, 이게 초림 때에 성취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하니까 야,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징조가 최종 내가 오는 시점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의 끝이 오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그 다니엘서를 이용합니다. 그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그 규절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여기 미운 물건.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이용했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미운 물건이라는 말은, 거기서 미운 물건을 뭘로 바꿨냐면 가증한 것으로 바꿨어요. 가증한 것이 어디에 쓴다? 거룩한 선 것에 풀고, 의역하신 거예요. 의역. 예?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 그 다니엘에서 찾아보면 전혀 나오잖아요.
의역하신 거예요. 그런데 뭘 의역하냐면 27절 한 일해 동안에 절반의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선다는 그것을 의역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걸 의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운 물건은 초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고 한 일에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다 땅끝까지 증거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미운 물건이 그때 나타난다는 거야. 한 일에가 그때 적용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종말론을 지금 한국교회 종말론이 완전히 뒤틀려졌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이거 계시로 일단 안경을 잘못 써보면 계시로 완전히 이상하게 봐버려요. 해석이 완벽히 다르게 돼요. 그래서 7년 날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할 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있다는 거예요. 확인. 자, 그러면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리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과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향하여서 황폐하는 자에게 이 쏟아지는 심판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요, 이게 계시록에 나온 7대접입니다. 계시록 16장부터 20장 3절까지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이것도 비밀인데요,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이 세상 나라를 쓸어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돼서 참 성전이 건축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공중재림하는데요,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데 한순간에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어질 심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 했어요. 여러분, 노아 때 심판할 때 하루에 심판한 게 아니에요. 1년이 걸렸어요. 1년. 비가 내리고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기간이 1년을 기대했어요. 1년.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재림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 기간이 뭐냐면 첫 번째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7년. 그리고 1335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이제는 12장 갑니다. 이게 이제 또 비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해지고 빨라질 것이다. 그때까지 이 다니엘서를 봉함해라. 그러나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다니엘서의 비밀이, 봉함된 비밀이 열릴 거라는 거야. 70일의 비밀이 열릴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가 가까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4G 시대를 지나서 5G 시대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5G 시대는 4G보다 20배가 더 빠르고요, 데이터가 100배 더 이상, 100배를 더 이상 빠른 속도로 전달하고 보관할 수가 있어요. 100배. 얼마나 빨라지. 지금 가상의 VR 가상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VR을 하면요, 8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찍어가지고 그 엄청난 용량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4G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5G는 가능한 거야. 그래서 동영상을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딱 하면은 VR이 이제 가능한 거야.
현실, 가상현실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5G가 그렇게, 여러분 4G가 1차선이라면 5G는 그 5차선이야. 차가 동시에 갈 수 있는 전달, 데이터가 한 번에 가버리는 거야. 엄청난 데이터가. 그리고 속도도 20배가 빨라버려. 여러분 자율주행차를 4G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응 속도가 늦어. 100km 달려다가 갑자기 어떤 물건이 쳐들어왔을 때 브레이크를 딱 잘 밟으면 4G는 125cm가 밀려버려. 그러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5G는 순간에 1.2cm도 안 돼서 거기 가서 딱 멈추는 거야. 감응 속도가 빨라. 맞아.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리는지 몰라요. 지금 5 시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가 열리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7절 6절 7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 이르되 그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 그 좌우손에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기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세요? 한때 두때 세때는 그 반때는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70일의 중에 한 일에는 주님이 재림하면서 있어질 마지막 시대에 대한 사건이라는 거야. 요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할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하고 11절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게 뭐예요? 69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미운 물건이 자기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절반, 전산만년이 딱 지나자마자 그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본격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장하면서 이걸 믿지 않고 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 때를 가리킨 거예요. 그때로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한 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절반으로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아니 후 3년 반이면 1260일인데 왜 30일이 더 플러스 했을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네?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재림은요 크게 보면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가장 높은 하늘에서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지금 예비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셋째 하늘 낙원이에요. 낙원에서 역대로 죽었던 이긴 성도를 데리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공중, 영적인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는 것은 보이는 공중으로 먼저 재림한다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에 사탄을 가리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 공중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어떤 장소를 가리킨 거예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 공중에 이기는 자들과 함께 주님이 그쪽으로 재림합니다. 먼저. 그러면 사탄이 그 공중에서 이기지 못하고 쫓겨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환란.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순간 이 성도들은, 주님이 지상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미 주님이 은밀한 공중재림했다는 걸 깨닫고 곧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세상나라를 7대로 쏟아버서 완전히 쓸어버릴 테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 바로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외칩니다. 돌아와라. 곧 심판이 왔다. 이미 주님이 재림했다. 공중에.
곧 지상으로 재림하면서 7대조 세상 쓸어버릴 것이니까 빨리 회개로 돌아와라. 주님의 국률의 마지막 외침이 두 증인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딱 끝나자마자 계시록 14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사이에서 7년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을 알곡들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때는 찌른 자도 볼 것이며 공개적 공중재림이에요. 모든 족속이 주님의 인자 같은 이가 재림한 걸 보고 통곡하는 역사가 있어요.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그때는 다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알아요. 그러나 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딱 끝나자마자 14장 계시록 14장 14절 끌려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지상 재림만 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만났으니까 그 만남의 기간이 30일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바로 미운 물건이 설 때부터, 그러니까 후 전 3년만에 끝나자마자 1290일이 지날 것. 1290일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1260일이 후 3년 만이고 거기에 30일 90일이 포함이 돼, 30일이 플러스된 이유가 그거예요. 7년을 통과하고 7년을 끝나자마자 들림 받으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만남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7대접을 쏟아부으면서 세상 나라를 썰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바꾸는 기간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이 1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또 1290일이 끝나고 또 거기로부터 1335일을 기다려야 복이 있다, 살아남아야 복이 있다. 1335일은 또 뭘까? 이게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이 기간이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세상 나라를 쓸어버리는 7대접의 기간입니다. 7대접의 기간. 그것이 계시록 16장부터 20장 3절입니다. 그때 그 세상 나라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이 완성되는데, 후 3년 만에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온 바벨론입니다. 종교적 바벨론, 물질적 바벨론, 이 세상을 다 통합해요. 권력으로 다 통합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등급합니다. 그리고 종교도 다 통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등급해서 다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바벨론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후 3년보다는 자기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는 자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면서 7대접을 쏟아부어 버려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완벽하게 1335일 동안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매 맞는 것도 한번 딱 매 맞으면 딱 강해 맞으면 그거 들고 돈스러워요. 그런데 줄 서가지고요, 빠따로 팍 때리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그 기간 있잖아요. 얼마나 더 들어, 더 고통스러워.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노아의 때와 같이 물이 서서히 차오면서 심판해버립니다. 7대접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1335일 동안 나눠가지고 서서히 심판해버려요. 목구녕까지 차고 올라오면서 한 번에 안 죽여버려요. 와,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분을 품으면 그 분의 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서서히 1335일 동안 7대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바벨론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지상에 딱 도착해서 이기는 자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17절, 12절, 12장, 12절, 13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결론을 맺으면 말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육적인 바벨론에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연히 읽다가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70일을 통해서 영적인 바벨론에서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며, 고레스 같은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69일에 만에 나타나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고레스 같은 분이 이 땅에 마지막 한일 땅에 오셔서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영적인 교회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는데요, 자 보세요. 육적인 보이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예언이 역사 가운데 회복된다는 거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05년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1차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 시점으로부터 70년 만에 마치면 몇 년도가 되면, 몇 년도가 됩니까? 70년이면 600 계산 좀 해보세요. 예, 머리가 갑자기 안 돌아요. 몇 년도에? 535년이 되네, 그죠? 535년. 70년 만에 마치니까 이제 빼기라 하잖아요. 삐시니까 빼기로 하면, 그러니까 605년에 첫 포로로,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거든요, 왕족들.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로부터 70년을 마치니까 이제 535년이잖아요. 535년도에 실제로 고레스의 침략에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한 연도가 535년입니다. 성취가 됐잖아요. 또 성전으로 중심으로 했을 때, 성전은 세 번째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세 번째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됐어요. 예? 그게 몇 년도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586년이에요. 그 시점으로부터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했는데, 성전이 언제 건축됐냐면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건축이 완성된 시점이 516년도에. 70년 만에 성취가 됐잖아요. 아멘. 그와 같이 70일에도 영적인 그 바벨론이, 그 바벨론에서 바로 고레스와 같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해방돼서 영적인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70일에가 날짜도 때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AD 33년 3월 30일에 그대로 69일가 성취되었듯이, 마지막 한 일에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